이제 바와라고 이제 우리는 얘기를 하고, 알리언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12연기에 나오는 거니까요. 12연기에서는 번역할 때 이걸 존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문으로는 이제 있을 유자 이렇게 쓰고. 그럼 12연기에서 보게 되면, 뭐 처음부터 보지 말고 우리가 이제 좀 너무 기니까 우리가 이제 접촉부터 보면, 접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느낌이 있고, 이 느낌에 이제 관련해서 가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집착이죠. 이게 이제 그 사성제에서는 오치온이고, 요 사성제에서 가래니까 집성대죠, 그죠? 괴로움의 원인이고, 괴로움의 원인. 그 다음에 집착이 있고, 집착 다음에 있는 게 이제 바로 바와예요. 바와 다음에 있는 게 이제 태어남, 자티라고 해서 태어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괴로움의 무더기가 있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이제 바와다. 이번 생에 이제 죽고 나서 다음 생에 우리가 태어날 수 있는, 만약에 이제 깨달음으로 열반에 이르지 못하면 다음 생에 어떤 세계로 태어나야 되는데, 그 태어날 수 있는 세계가 이제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들어보셨어요? 밑에서부터 위까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 육도라고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욕계. 가장 위는 이제 무색계라고 그러죠. 무색계. 그 다음에 이제 색계의 세계가 있고, 우리가 속해 있는 욕계가 있죠. 이렇게. 욕계에는 욕계의 천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아수라, 축생이라고 하는 거죠. 축생. 축생. 그 다음에 악의 지옥이 있고.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크게 나누면 무색계, 색계, 욕계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쪽에서는 주로 이렇게 1, 2, 3, 4, 5. 그 다음에 요건 다 천상이니까, 요걸 하나로 묶어가지고, 육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제 육도. 육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좀 더 세분화하게 되면 31세계다,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요런 세계들이 31이다, 이렇게. 31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무색계가 아마 이게 11개고, 이게 14개고, 그러면 25개니까, 26, 27, 28, 29, 30, 31. 맞네,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게 6개네. 요게가 6개. 요렇게 해서 아마 31세계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다음에 태어날 수 있는 세계들이 이렇게 쭉 있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 세계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 혹시 근거가 뭐겠어요? 왜 이런 세계들은 이렇게 청차가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냐? 그렇죠. 네. 그 오염원에 이제 그 오염원, 우리가 이제 오염원이라고 하는 욕망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탐진치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요. 이 탐진치의 어떤 그 강도 또는 빈도 이런 것들로 이게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여러 세계에 태어날 수 있고 여러 세계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거다. 그러니까 이 세계를 벗어난 거를 뭐냐면 탐진치의 소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탐진치로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탐진치의 정도나 빈도 이렇게. 그러면 이 지옥 중생들은 탐진치가 다 있고 여기 탐진치가 다 있어요. 이제 여기서 지옥은 특히 이 분노, 성냄 쪽이 이제 너무나 강력한 거죠. 이쪽은. 악인은 탐진치가 다 있는데 탐욕이 특히 강력한 거예요. 축생도 다 있는데 축생은 이제 무명이 이제
되게 많은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거든요. 그 색계천신 같은 경우들은 이분들은 그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그게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욕계, 색계가 구분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탐진치의 어떤 그 정도나 강도에 따라서 이 세계들이 분류가 된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인간계에, 인간계죠. 인간계에 지금 인간으로 살고 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이 세계를 얘기를 할 때 지금 자기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 세계와 그 세계에 있는 어떤 나라고 하는 존재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바와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지금 인간계 인간으로 살고 있지만은 나에게는 이 31세기에 태어날 이 어떤 가능성들 이걸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면서 만약에 화를 많이 내면 이쪽에 관련된 바와들이 계속 더 강화되고 또 많아지는 거고 내가 이제 사무량심을 많이 닦아서 이렇게 자비를 많이 행하게 되고 그걸 이제 많이 숙고하고 명상을 하게 되면 이쪽 바와가 계속 형성이 되죠. 그래서 바와라는 거는 한마디로 딱 이렇게 정의를 하기는 어려운데 어떤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바와는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지금 방금 봤듯이 우리가 이제 인간계 인간이듯이 이 31세계 중에 어떤 세계가 있어야 돼요. 특정 세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그 특정 세계에 있는 어떤 나라고 하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나의 대행체. 이 대행체라는 말이 이제 이게 좀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이 본질적인 나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인간계에서는 인간이 되고요. 동물계에 태어나게 축생에 태어나면 축생이 되는 거예요. 지옥계에 있으면 그 세계에 지옥 중생이 되는 거고 천상에 있으면 그렇게 또 되는 거고 그래서 변하지 않는 내가 있어가지고 내가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바뀌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이제 오고 있고 그래서 바와는 두 가지 이제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특정 세계와 이제 나의 대행체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왜 바라는 게 이제 이게 존재해야 되냐면 만약에 이제 인간계 인간이라면 이 사람이 그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데 이 사람이 계속 인간계 인간으로만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생활하냐라는 거죠. 그게 아니죠. 이 사람이 좋은 행위를 할 때도 있고 아주 나쁜 행위를 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31세기에 태어날 가능성, 나의 어떤 이 세계와 관련되는 주머니가 하나씩 있다라고 이제 상상을 해보면 31개가 내가 어떤 행위를 함에 따라서 그 가능성들이 점점 더 이렇게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화를 별로 안 내고 살아가지고 이쪽 부분에는 내가 거의 없었는데 어느 때부터 화를 자꾸 내게 돼가지고 이쪽의 가능성이 더 쌓일 수도 있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는 뭐 자비나 뭐 연민 이런 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인색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이쪽 새끼의 어떤 바와는 없는 거죠. 못 쌓는 거죠. 근데 우리 태어날 때 이걸 가지고 있거든요, 이미. 여기서 우리가 이번 생을 살면서 이걸 더 강화시키고 약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와는 설명을 드리면 이런 두 가지 조건을 두 가지 어떤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내가 지금 인간계 인간이라는 이 물리적인 상황에서 이 인간계 인간이지만 내가 아주 강력한 분노를 내면 이 인간계에서 지옥 세계가 그 세계가 형성이 되고요. 그 세계에 있는 내가 거기에 다시 태어나는 꼴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화를 많이 내면 그 눈알이 뒤집힌다 뭐 이런 말을 쓰죠.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지옥 그 사람이 화를 내는 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그 반경 있죠. 그게 그 지옥 세계로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에서 화를 내고 있는 어떤 뭔가 그 지옥 중생인 거죠. 그래서 그 세계가 그 순간적으로 만들어지고 이 사람이 이제 화가 수그러들고 정신이 돌아오면
이 지옥에 있는 중생은 죽었는 게 되는 거예요. 죽었다. 그런 식이에요. 다시 그래서 인간계 인간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또 탐욕을 엄청 부렸다. 그러면 아기계의 아기로 다시 그 세계는 아기 세계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지금 방 안에서 화를 내게 되면 방 안에서 그 방 안이라는 자기가 인지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 인지할 수 있는 범위만. 그래서 아기계 아기 세계가 그때 나타나고 그 아기계에 내가 아기가 되는 거죠. 순간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예, 그래서 바바는 31세계에 있는 존재들의 성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품이나 가능성 이런 거. 그 31세계 그 각 존재들 존재의 성품 또는 거기에 태어날 가능성 이 같은 의미예요. 그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네 퀴즈를 한번 해보면 어떤 수행자가 수단과를 성취했다. 도과를 성취했다 그러면 이 수다원 도과를 성취한 분은 이 바와가 몇 개가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혹시 좀 이게 어떨까요? 수다원과를 성취한 분은? 그게 25개? 25개? 몇 개가 다 없으신 거예요. 이제 아. 안 되면 그렇게. 그렇지. 수다원과를 성취하면 이분은 이제 어디를 안 가냐면 사학처에 안 가요. 그럼 사학처에 갈 가능성 또는 사학처 중생들의 성품이 이분한테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이게 4개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 천사, 새끼, 무새끼 여기 태어날 수 있죠. 그죠? 31개 중에서 뭐 27개 그죠? 수단걸 성취한 분은 이제 27개 바와를 가지고 있게 되고 아나함가를 성취하면 어떻게 돼요? 아나함가. 아라함 바로 밑에. 이제 3개, 6개는 안 오니까. 그렇죠. 6개는 이분은 안 와요. 25개. 이분이 그 보면 아라함가들이 가는 세계가 있어요. 네, 거기도 있고. 그리고 이분들은 이 3개 천에 가는데 이 5개, 3개 천에 가요. 5개, 3개. 그 5개의 바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라함가를 성취합니다. 그래서 아자문 스님 책 거기 보면 그 어떤 나이 드신 여성 제가자 분이 상당히 그 신통이 뛰어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런 이 세계를 이렇게 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중에 이 세계천에 간 거예요. 아나함가들이 계신 세계천에 가니까 스님들만 주로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자들은 조금 거의 없더래. 그 얘기를 하는 이제 그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단계가 아니라면 보통은 31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31개.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그러면 내가 A라는 사람이 아주 분노를 많이 냈다. 분노를 많이. 그러니까 이 바와라는 건 어떤 특성이 있냐면 내가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그 화를 많이 내는 그 바와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쌓여가면 그 다음에 화를 내기가 더 쉬워져요. 네. 감각적 즐거움, 뭐 술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는 분들은 또 그걸 하기 더 쉬워지고요. 이렇게. 왜냐면 이제 가능성이 자꾸 쌓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A라는 사람이 이제 분노를 이제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많이 내고 화를 많이 내서 사람들한테 피해도 많이 주고 자기 스스로도 막 많이 망가졌는데 그럼 이 사람은 지옥에 태어나냐? 그 문제가 이제 남는 거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떤 수행자가 A라는 사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수행도 잘하고 노력하고 정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노력하고 뭐 정진하고 이렇게 많이 이제 또 불반 아빠마다
불방일이 아니지. 아빠만 하고 요리소 마나시카라도 하고 되게 좋은 걸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선정을 얻었어. 근데 이 사람이 아리아는 아니야. 수다원가는 아니고 아직은. 이렇게 된 사람이 그 선행을 하고 악행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선행을 했어요. 요런 이제 선정을 얻고 수행을 잘하신 분이 선행까지 했어. 선행을 하니까 이분이 이제 선체에 태어났다. 근데 선행을 했는데 악체에 태어났다. 그 다음에 악행을 했는데 선체에 태어났다. 악행을 했는데 악체에 태어났다.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악행을 했다, 선행을 했다라는 거는 뭐 경전의 내용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그 5가지 5개하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을 살생하고 물건을 훔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삿된 사람 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악의를 가지고 남을 해치기도 하고 막 이런 아주 나쁜 행위를 하는 그걸 얘기를 합니다. 선행 악행은 우리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선행 악행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제 제대로 산 사람이 이렇게 선행을 했는데 선체에 태어난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봐라. 선행이라는 거는 과보가 있다. 좋은 과보가.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 사람은 다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선행을 했는데 이런 사람이 악취에 떨어졌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아는 사람은 이걸 이제 자기가 안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선행이라는 거는 없고 선한 과보도 없다. 그러니까 막 살아도 된다 쪽으로 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악행을 했는데 선체에 갔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악행은 없다라는 거예요. 선악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과보도 없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죠? 악행, 악체를 갖다, 그거 봐라. 응? 그럴 줄 알았다. 그런 게 많이 해요. 그죠? 그래서 악행이 있고, 그 악행에 대한 과보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경험한 분들은 자기 것만 딱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이제 경전에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렇게 될 수도 있을 뿐이지, 모두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모두가 들어가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선행을 하고 선행을 했을 때 모두 선체에 태어난데 틀렸고, 이런 사람이 선행을 했는데 모두 악체에 태어난데 이것도 틀렸고. 그 무슨 말이냐면 가능성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가능성이.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선행을 했을 때 다음 생에는 선체를 못 태어나더라도 그 선행은 안 사라져요. 남아있어. 사라지지는 않아. 그런데 이제 그게 그 다음 생을 결정하고 그 다음 미래 생을 결정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너희들이 알 수 없는 것 중에 그 업의 과보 있죠. 이렇게 행위를 했을 때 어떤 과보를 받을 것이다 라고 예상은 할 수 있지만 너네들이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 받을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생에 한 일, 이번 생에 한 일, 죽음 직전의 어떤 선택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예, 변수가 많은 거죠. 그런데 변수가 많다고 해서 우리가 악행을 해도 된다라는 건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바와라는 걸 우리가 배워보면 아 이렇게 축적되는 거구나. 계속 이렇게 내가 뭐 어디에다 축적을 해야 되냐. 최소한 선체에다 축적을 해야 되죠. 선체 축적. 그러니까 이게 다음 생을 결정하지 않을 뿐이지 이 악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과보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지만 이렇게 다음 생을 이번 생에 어떤 행위를 통해서 결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 생에 다음 생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봤듯이 이 수다원가를 성취하거나 이 성인이 되었을 때 바뀌는 거예요. 이건 확실히. 이 수다원가를 아까 봤지만 그 사악체의 바화가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사악체의 바화가. 이분들은 이 사악체는 안 가요. 아무리 잘못돼서. 그러니까 이렇게 성취를 하면 이번 생에 이 부분을 좀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스님이 그 쿨라 소타파냐라고 줄라, 줄라 소타파나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그분도 인간 이하로 안 떨어진다고. 예, 그분은 다음 생만. 이분은 계속 안 떨어져요.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줄라 소타파 작은 이제 수다원가 이렇게 하는 이분은 이제 이번 생에 어떤 훌륭한 수행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진리를 본 그 지혜 때문에 다음 생만 사학체 안 떨어져요. 네, 그래서 작은 수다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수다원은 영원히 사학체 바화가 없어진 거고요. 여기는 바화가 남아 있는데 다음 생만 그 바화가 없어진 거예요. 그 사학처 바화가. 그래서 작은 수다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라함과 이제 사다함과는 수다함과하고 똑같고요. 아라함과까지 성취하게 되면 이분은 이제 5개 바화밖에 없어요. 31개 중에. 그것도 새끼 천상 아주 좋은 곳에 수행하기 아주 좋은 곳에 가시죠. 그러니까 이 부분 빼고 그냥 일반적으로 선정을 얻고 이번에 수행을 잘했다고 해서 다음 생에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과보를 우리가 예상은 할 수 있는데 다음 생은 우리가 딱 이번 생을 잘했다고 다음 생에 그렇게 좋은 데 태어나고 이러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 과보는 존재하죠. 존재하죠. 근데 언제 그게 발현될지는 알 수 없다. 그래서 과보를 언제 받고 이런 것들 과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는 예, 그래서 바른 행위를 하는 거는 참 그 올바른 태도인데 이 과보가 다음 생을 결정할 것이다. 이 과보가 단정 지으면 그게 아이오니스 마나스카라고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이 예, 그치 범위를 벗어나 버리는 거죠. 너는 그런 식으로 살면 천상에 갈 거다. 너는 그런 식으로 살면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이거는 막 그래가지고 그걸 연구하고 막 이렇게 조사하고 막 토론하고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뭐 또 알 수 없는 게 이제 그 붓다의 경지. 부처님은 과연 뭘 얼마나 알고 계실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경전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그 아람, 그 니빠나에 대한 어떤 토론 같은 것도 이게 범위 들어가요. 니빠나는 결과기 때문에 탐진치가 소멸된 상태, 바화가 소멸된 상태이기 때문에 니빠나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정의 경지, 선정에 들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상태인지 막 이런 거를 직접 경험하지 않고 추정하는 거, 막 예상하는 거,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도. 그 다음에 이제 뭐 세계의 기원,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없어지고 이렇게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막 연구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다 독과사를 먼저 뽑는 게 중요하지. 이게 차후의 문제다. 그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오니스 마나시카라의 범주에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가만히 보면 바화라는 거는 결국 이렇게 형성되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다음 생을 결정하지는 못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다고 그랬죠.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그 소를 치는 목동이 전날 밤에 이제 광에다가 이렇게 이제 소라고 하고 소를 이렇게 이제 야생동물의 이제 피해를 안 받게 이 광에다 이렇게 가둬놨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또 풀을 뜯어 먹어야 되니까 문을 탁 열어줬을 때 어떤 소가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가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가장 힘센 소가 가장 먼저 튀어나온다. 그러면 우리의 그 오염원들 중에 뭐가 가장 힘이 세요? 네, 그렇게 이제 우리 오염원들 중에 탐진치 중에 특히 성냄이 되게 힘이 세거든요. 힘이 강력해요, 성냄이. 그래서 다음 생에 이렇게 결정은 안 되지만 요 경전 내용을 봤을 때 그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들의 고향은 사학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학체 쪽에 관련되는 저기 탐진치가 가장 강력해요. 탐진치 반대, 무탐, 무지 이런 쪽은 되게 약해요, 힘이. 자기 스스로 생각해봐도 알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막 화가 나서 막 이렇게 몸을 부들부들 떠는 적은 많아도 남을 못 도와줘서 막 그렇게 막 부들부들 떨리고 이러진 않거든요. 가장 힘센 도들은 주로
탐진치와 관련되는 애들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향이 사학처고 새로 태어나는 존재들 중에 손톱 위에 흙만큼 천상에 태어나고 저 산에 있는 흙만큼 사학처에 태어난다라고 표현하신 것도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백천만금 난조 뭐 그런 표현들 있죠. 다 이제 그 인간이나 그 인간 이상으로 태어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쪽 위에 태어나기. 여기가 이제 고향이다. 사학처. 가장 힘센 수 표현도 있고. 그러면 이번 생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소한 이 사학처의 바와는 만들지 말아야 된다. 최소한. 그죠? 더 나가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 사학처의 바와를 완전히 끊어 없애는 이제 아리아, 수다원가를 성취하면 제일 확실하겠죠. 영원히 없어지고. 그래서 그 일곱생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니바나에 들어가시죠. 아라한과를 성취하신 분은 바와가 있나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 아라함과.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건 아나함과죠. 아나함과는 인간 세계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것이 없는데 바와가 없는. 그렇죠. 아라한은 바와가 없다. 그래서 그 니바나를 이제 그 니르바나 그 우리가 얘기하는 열반을 표현할 때 이 바와의 소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어떤 뜻인지 알겠죠. 그죠? 태어날 곳이 없는 거예요. 태어날 가능성. 이 31세기에 윤회를 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졌다. 이게 바와의 소멸이라고 해요. 그럼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이 바와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어요. 요건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들어봤습니다. 그 우리가 목표가 바와의 소멸인데 이 바와의 역설이라는 거는 우리가 소멸이 목표인데 오히려 바와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바와가 이렇게 크게 있다면 이거는 이제 좋은 바와, 이거는 나쁜 바와 이렇게 나눴을 때 이 바와의 역설은 바와를 소멸시키는, 바와를 없애는 게 목표인데 오히려 이 좋은 바와를 계속 만들어가요. 더 확장을 해가. 그래서 나쁜 바와를 좋은 바와로 싹 밀어내버려요. 그 부처님의 수행은 이제 그 좋은 것과 이제 부살라와 악부살라를 이렇게 구분한 다음에 이 악부살라를 없애고 제거하고 약화시켜라 이렇게 다시 만들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거 방법이 부살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좋은 바와를 계속 확장시켜. 과정이지 말씀. 그죠? 과정의 제기도 하고 이 좋은 바가 이제 바른 말도 되고 팔정도 같은 거죠. 사념처도 당연히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시나 지계 계율을 지키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이 좋은 바와들이에요. 이걸 점점 더 만들어서 이 나쁜 바와를 이 좋은 바와로 다 덮어버리는 거죠. 다 없애버리는 거 그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좋은 바와로 이 뗏목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잘 만들어가지고 그 위험한 강을 탁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서 그 언덕에 안전한 곳에 올라가서 이 뗏목을 이제 놓아버리면 되죠. 놓는다. 이 놓을 때 삼특상을 사용을 해요. 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선정이나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나 팔정도나 이런 것들 이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적지에 도착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놓는 거죠. 이렇게. 그럴 때 주로 이제 그 놓는 근거가 되는 게 삼특상에 그것 또한 변하고 그것 또한 괴로움이고 그것 또한 자아가 없다 이렇게 해서 놔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와의 소멸, 바와의 역설 뭐 이런 표현들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이해가 되는 거야. 이게 이런 식이구나. 그러면 이제 기왕 했으니까 바와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면 바와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깜마 바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빠띠 바와가 있어요. 이렇게. 바와의 종류 두 가지. 깜마 바와는
이번 생에 이제 이번 생ભા하고 이번 생에 이제 지금 우리가 화를 내서 인간 세계에서 인간의 몸이지만 화를 확 내가지고 이게 지옥 세계가 되고 이 지옥 중생이 딱 순간적으로 되는 거죠. 이번 생에 하는 게 깜마바와고 우파티 바와는 이제 이번 생 마지막에 다음 생을 결정하는 바와예요. 즉 다음 생을 결정하는 바와. 여기 이제 딱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파티 바와는 가장 강력한 황소, 힘센 소가 되겠죠, 주로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체 31세계에 관련된 바와 전체가 가능성이죠. 그 중에 힘센 애들이 튀어나오니까 사악체가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깜마바와는 이번 생에 이렇게 그 자기가 그 가능성을 또 축적해 나가는 그런 형태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번 생에 내가 천상의 바와를 많이 쌓다, 사무량심을 닦고 색계 선정을 이렇게 많이 닦았다 그러면 저 색계에 이제 관련되는 바와를 많이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 색계 선정을 얻은 분이 색계 선정 상태에서 돌아가시면 색계에 태어난다 그래요. 그때는. 쫄라소타파나처럼 그 상태일 때는 거기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죽는 상태에서 선정 속에 들어가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색계에 가신 분은요, 그 선정이 깨지면 다시 떨어져요. 색계천에 있는 전신들은 수명이 상상을 할 수 없이 길거든요. 그 수명을 다 사는 건 아니에요. 중간에 언제든지 끝날 수 있어요. 색계천에 이제 만약에 그 좋은 공덕을 통해서 갔다 그러면 그분은 수명대로 살 수 있지. 근데 뭐 선정이나 이런 걸로 갔을 때는 그 선정력이 깨지면 떨어져요. 어디로 떨어지냐? 사악처로. 그래서 천신들이 이제 그 자기가 죽어서 다음 생에 어디 태어날지 거의 알거든요. 근데 그래도 천신들이 이제 그 죽음에 가까워졌을 때 그렇게 이제 막 우울함에 빠져가지고 밥도 안 먹고 화관도 이 옷이나 의복도 더러워지고 냄새도 나고 천신들 원래 냄새가 안 나고 향기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너져가는 거예요. 매일 울고. 그렇지. 그러면 그때 수행을 해서 천신도 인간하고 똑같아. 탐진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지옥에 떨어질 건 미리 알면은 수행이 급하게 되지 않나요? 그런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저 이 치라는 거는 그 우리도 지금 뭐 이렇게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더 어린애가 된다고 이런 말이 있듯이 오히려 그런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의외로 지혜롭지 못하게 돼요. 더 지혜롭지 못하게. 천신들은 그 미래를 내다봐서 자기가 가는 곳을 알고 있는 상태인데 절박하잖아요. 절박하죠. 그래서 막 찾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뭐 조금 뭐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전신들이 그렇게 이제 부처 단마를 만나기는 쉽지 않아요. 전신들조차.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철학 훌륭한 뭐 위대한 철학자들이나 뭐 신학자들도 많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명석하고 깊은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는 않는다. 뭐 그거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바와는 이런 식으로 있고, 그래서 이 바와를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수행과 관련돼서 바와는 어떤 의미냐? 우리는 지금 이제 그 윗발라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 무상하다라는 게 진실인데 항상 변하고 잡을 것이 없고 그게 덧없는 건데 우리는 이게 무한하다고 봐요. 변하지 않는다. 고정되고 안정된 걸로 보죠. 이 세상은 고정되고 안정되고 편안한 곳, 좋은 곳으로. 이 몸도 그런 것으로. 그 다음에 이제 불결함이나 이런 것들을 아름다움으로 보죠. 우리는 우리 몸과 마음을, 특히 몸을 이렇게 되게 아름다운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너 그 몸을 다 이렇게 까뒤집어가지고 그 시장 마당 그 가운데 놔둬봐라.
그걸 보고 지나가면서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이 아름다움이 아니거든요. 몸은 결코. 그 다음에 행복도, 즐거움도. 실제 우리가 얻는 행복이나 즐거움은 코딱지밖에 없다. 근데 실제 그것 때문에 네가 겪는 괴로움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죠? 네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몸과 마음은 실제 유신견, 견해일 뿐이다. 실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뭐 안았다, 무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제 얘기했듯이 이 안았다의 의미는 통제 조정할 수 없고, 예, 그렇게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고유한 실체가 없다라는 그 세 가지 의미죠. 그죠? 그럼 이 나라고 보는 거는 이 몸과 마음은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무한한 가치가 있고 고유한 어떤 실체가 있다. 아트만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쪽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 일반 세속의 분들은 이런 쪽에 뭐가 있냐? 바화가 있어요. 그래서 수행을 조금 한다고 해서 이 바화가 일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바화를 바꾸려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봉지에 자꾸 이렇게 누적적인 가능성이 쌓여야지 비로소 이게 습관이 되고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 수행의 이제 원리를 이해할 때, 이 바화가 형성됐는지 안 됐는지 알려고 그러면 쫙 자기 수행을 돌아보면 돼요. 내가 수행이 지금 지루하고, 수행이 막막하고, 그 다음에 수행이 의심이 들고, 이러면 이거는 바화가 전혀 형성이 안 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내가 이번에 지금 수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바화 자체가 형성이 안 된 거예요. 즉 이분은 이제 이런 세속적 바화가 너무 강력한 거죠. 아직까지. 그럼 만약에 수행을 하다 지루하고 심심하고 하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들면 세속의 바화가 나를 끌어당기는 거죠. 다시 야 이쪽으로 와 이렇게 해서. 그때 그거를 잘 극복하고 수행을 하게 되면 그 수행 바화가 거기 그 바구니에 하나가 더 담기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할 때 이 바화를 자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바화를 잘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호흡 관찰 하시는 분들은 이 호흡 관찰이 이 바화가 될 정도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새끼 지금 요게 우리 인간의 몸과 인간의 그 세계에 살고 있지만 이 자기 몸에서 새끼 세계를 구현해 버리는 거거든요. 자기 몸과 마음을 통해서 여기서 그냥 우리가 이제 눈을 좀 감고 하기 때문에 그때 세계는 이 몸이에요. 그래서 몸 관찰인 거고. 그 몸에서 새끼 천상의 그런 편안함이나 즐거움을 딱 구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새끼 선정을 얻은 분은 새끼 바화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강력하게. 꽤 강한 거예요. 선정을 얻으신 분들은. 그 정도로. 사무량심을 딱 많이 닦은 분도 저 바화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호흡 관찰하는 분이 사무량심을 많이 닦아야 되는 거는 다 이쪽 거니까. 이웃 사촌들이니까 다 서로 윈윈하거든요. 그래서 사무량심을 많이 닦아야 돼요. 그러면 선정도 더 잘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세 개가 분류되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모두 다 탐진치의 강도와 이제 빈도, 정도 이런 거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돕고 인색하지 않고 그 다음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표정을 짓고 좋은 행동을 한다 그러면 이것들이 약화될 수밖에 없거든. 그 팔정도로 생각해 보면 다 여기와 관련되는 거예요. 팔정도. 이 이상 어떤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이 팔정도를 탐진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저거 외로 더 이상 저거보다 더 좋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더 좋은 거를. 탐진치를 약화시키고 제거하는 방법에서는. 예. 매 순간 팔정도를 실천한다면 그분은 이제 사성제를 갖고 있는 거고 부처님의 올바른 제자죠. 팔정도가 수행의 핵심이다. 모든 것에. 강원랜드가 이제 그 도박하는 데인데, 그 이제 카지노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법적으로 특별법으로 우리나라 사람 자국민도 갈 수 있는. 근데 강원랜드에 이제 그 폐해가 엄청 많죠. 말도 못하게 많죠. 근데 거기가 왜 그렇게 유지가 되고 계속 지속이 되냐면
이 수익이 엄청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관련 어떤 뭐 전개나 이런 데 출입도 많고 폐해가 너무 많은데도 왜 근데 수익이 많냐? 그 도박의 바와가 형성이 돼 버리는 거예요. 왜 도박의 바와가 그렇게 빨리 형성이 되냐면 마약이나 도박이나 이런 것들이 왜 바와가 그렇게 빨리 형성이 될까요? 이 탐욕이 극단적으로 강하니까 가장 강한 소 중에 한 마리들이거든요. 얘들은 몇 번만 해도 탁 그렇게 바와가 확 잡히는 거죠. 원래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이제 그냥 도박을 좋아하지 않는 분도 조금은 있어요. 다 있는데 그 중에 조금 더 있는 사람들이 우선 이걸 가본다고. 그럼 거기서 마음이 거기서 즐거움을 확 찾아버리거든요. 그럼 바와가 그 짧은 몇 번의 순간으로도 확 잡혀버리죠. 이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마음이 이제 재미없어하는 이 수행. 이게 이제 중독이 안 돼. 중독이 안 되죠, 수행. 이게 문제죠. 마음이 이제 욕계의 바와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은 이 욕계의 바와를 가지고 있거든요. 색계의 바와는 없어요, 우리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조금밖에. 그런데 색계의 바와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중독이 안 되죠, 당연히. 재미없는 것들이니까. 그 바와는 이제 수행에서 우리가 자꾸 생각해야 되고, 아, 내가 이 바와가 아직 형성이 안 됐구나. 그래서 수행자가 아까 얘기했듯이 물맛이 좋다, 밥맛이 좋다가 아니라, 아, 내 갈증이 있었고 배가 고팠는데 그게 지금 해소되었다. 이렇게 딱 보는, 그게 자동적으로 탁 나온다면 그 사람은 사성제에서 바른 견해를 가진 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죠. 단지 괴로움이 일어나고 단지 괴로움이 사라질 뿐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행복이나 즐거움으로 보는 이거를 괴로움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갈증이 이제 있었다. 아, 그건 괴로움이라고 알고요. 물을 마셨을 때 아, 괴로움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와가 딱 형성이 된 거죠. 즉 사성제를 깨뜨려 보는 바와가 형성이 된 분이죠. 이런 분들은 뭐 이제 안심해도 되죠.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좋은 바와를, 나쁜 바와를 없앤 분들이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경전이 뭐라 그러냐면 출세간의 정견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른 견해를 얻었다. 출세간의 정견. 그래서 이런 분들은 수다원가 이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출세간의 정견. 이 사람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항상. 바와가 완전 굳어져.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선행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세계 선정을 많이 닦는 분이면 그 선처에 태어나는 바와, 천상에 태어나는 바와의 길 위에 이렇게 서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괴로움을 철저히 이해하는 이런 방향이라면 이분은 사성제, 즉 니바나의 길 위에 서 있는 거죠. 괴로움을 보는 분은 사성제를 보는 거기 때문에, 사성제의 길 위에 서 있는 분은 길의 끝이 니바나고요. 니바나로 향하는 길에 서 있는 거고, 이제 이렇게 좋은 행동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바르게 이제 나는 이게 충분하다, 이걸로 그냥 하겠다, 그러면 이분은 이제 요 선처에 태어나는 길 위에 서 있는 거죠. 근데 확정은 아니라 그랬죠. 아까 얘기했듯이 어디에 갈지는 몰라. 선한 행위를 해도 악취에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힌두 수행자가 제자들한테 그랬거든요. 너희들이 5개를 철저히 지키면 다음 생은 천상이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5개 중에 1개라도 어기면 천상에 못 간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이 틀렸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선하게 살아고 선행을 했다 하더라도 다음 생이 수사원가를 성취하기 전이면 결정이 안 된다는 거죠. 작은 소탁 하나 이런 거라도 성취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바와는 이 정도 하고. 질문 있으세요?
12연계복 거기 바와에서요. 예, 예. 이제 우리나라 책을 이렇게 가끔 보면은 12연계 관련한 우리나라 스님이 쓴 책을 보면 유, 가루, 업 이게 들어가거든. 예, 그래서 이제 깜마 바와가 있죠. 업에 업 바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업이라고 해서는 업유, 업. 업유, 생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생유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바와를 이게 이 31세계에 갈 수 있는 가능성, 그 다음에 31세계 존재들의 성품, 이렇게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경우가 좀 많아요. 이게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바와를 가지고 있고, 그 바와를 내가 매일매일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바와들이 계속 쌓이는 곳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내가 사악치의 바와가 쌓이는 거고, 좋은 행동을 하면 좋은 바와가 쌓이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12연기에서 바와를 빼버렸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바로 그냥 태어난만 일어나는 거죠. 바로. 그러면 너무 억울한 거지. 내가 화 한 번 냈다고 바로 그것 때문에 그 세계에 태어나고, 뭐 한 번 했다고 바로 선체에 태어나고, 이렇게 꼴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바와가 어떤 중간에 필터링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 거기 쌓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다음 생에 결정되기도 하는데, 그게 다음 생에 올지, 다음 생에 올지, 그 다음 생에 올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필터링 역할을 하는 거지, 바와가. 접촉과 접촉은 피할 수가 없고 느낌과 가래를 이제 인터체인지로 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 단계인데 바와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럼 바와에서 이 바와는 이제 너무 굳어졌네. 바와는 이제 이 가래 쪽을 이렇게 우리가 약화시키고 예방함으로써 이제 바와가 점점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죠. 바와는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좋은 바와를 개발하는 거예요. 좋은 행동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견해를 갖는 거, 그걸 통해서 이제 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바와는 여기서 성부를 봐야 돼요. 이 가래 쪽에 성부를, 마지막 성부를 보는 거는 평상시에는 팔정도를 계속 닫고요. 이 접촉을 우리가 뭔가 마음이 있는 한 이걸 바꿀 수는 없어요. 이걸 막을 수는 없어요. 이 느낌도 못 막아요. 어떤 분들이 느낌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말이에요. 사성제가 여기에 딱 이렇게 딱 한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를 딱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이 집착, 오치원을 철저히 이해하고 가래는 버려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라는 거예요. 바와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함에 따라서 계속 축적되는 어떤 그런 가능성과 성품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드렸지만 그 오도성에서 모든 석가래 지붕 기둥이 다 무너졌다고 그랬잖아요. 태어날 곳이 없어졌다고. 바와에 대한 문제거든요. 뭐 저 비구는 어머니 아버지를 죽였다, 이런 표현들도 태어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태어날 몸도 없고. 바와에 대한 이제 그런 표현들이죠. 그럼 가래에 보면 바와 따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또는 지금 있는 바와를 싫어하는 미바와 따나. 그 바와가 여기 나오잖아요. 가래. 그러니까 바와는 탐진치의 강도와 빈도에 따른 어떤 31세계 존재들의 성품이나 어떤 31세계 태어날 가능성, 이런 문제다. 그죠? 탐진치의 정도와 빈도, 강도와 빈도, 그거에 따라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수행에서는 계속 생각을 하시는 거죠. 내가 이 수행에서 바와가 형성이 되었다면 나는 그 수행을 좋아하고 그 수행을 하는데 부담이 없어요.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수행을 할 때. 근데 이제 내가 수행을 하는 게 아직 부담스럽고 아직은 좀 세속의 즐거움이 더 좋고 저기 좀 그렇다면 바와 형성이 안 된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욕계의 어떤 자극적인 것들은 금방 바와가 형성이 돼요. 욕계 원래 이걸 좋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색계 쪽은
이제 원래 이쪽의 자질을 안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렵죠, 당연히. 그리고 더 안 가지고 태어난 거는 이 니빨의 사성제 쪽은 너무나 우리가 안 가지고 있는 거지. 이쪽은 더 어렵지.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올바르게. 그렇다고 해서 막 어렵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노력하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부처님께서 이제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7년, 아니다 6년, 5년 쭉 내려와가지고 뭐 5개월, 4개월, 뭐 3개월, 2개월, 1개월 막 쭉 내려오잖아요. 그렇게 너희들이 바르게 닦고 바르게 실천했을 때 아라한은 아니더라도 아라한이 될 수도 있고 수다원까지는 될 거다. 뭐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길 보면 제일 긴 게 7년이에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이제 희망을 가질만 하죠. 우리들은 이제 보면 제가 여기 오신 분들도 그렇고 다 이제 지혜롭고 이렇게 좋은 바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보다 더 짧은 시기에 우리가 많은 성취를 할 수 있지 않을까.